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부활절에 우리가 올해도 팬데믹 상황 때문에요, 이렇게 원래 드리던 그런 부활절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열방교회 부임하고 이 부활절을 2번 보냈는데요, 2번 모두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올해는 꼭 이 부활절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대처럼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조금 정말 당황했고 좀 힘들기까지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오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했고요, 또 부활절 날 우리가 늘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올해는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그나마 좀 그때처럼 당황스럽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그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참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던 그 과정들, 또 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참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제목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절을 보내니까요, 제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늘 반복되니까 뭐 당연한 거지 이랬던 건데요, 다르게 다가왔다 하는 말이죠. 올해 저희 비록 이렇게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많이들 나오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중한 마음 있잖아요,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분명히 함께 찬양하고 또 막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또 오늘 부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오늘 이 부활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뭔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 올해의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다 하는 거죠. 새벽에 갔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는 이른 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하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였거든요. 그런데 유대력으로 하면은요, 오후 6시가 안식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때 장례가 치러졌다는 거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주도해서 장례는 정말 멋지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모자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신에 향을 바르고 하는 그 일종의 염이죠. 그걸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 여인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다렸다가 딱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그래도 완벽하게 치르고자 하는 마음요. 안식일에 못하니까 기다렸다가 딱 새벽이 되니까 찾아가서 장례를 마무리하려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 여인들의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열심을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쭉 그 전 과정부터 보면 이 여자들 참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그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때에 이 여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들은 곁에 있었다 하는 거죠. 물론 조금 먼 발치에 있었지만 그때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도 이 여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 올 생각도 안 했죠. 그 근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도망을 쳤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들이 십자가 옆에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도 이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 여인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이 돼서 장례 치를 때, 그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여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 참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 하고, 또 로마 군인들은 계속 조롱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곁에 그를 지켜보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외롭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사랑과 신뢰, 이런 모습을 보인 이 여인들 참 대단하죠. 그런 이 여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다른 복음서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봤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3명이었거든요. 그때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한 여인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 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살로메도 있습니다. 살로메란 사람이 있어요. 새 여인이에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제자 있잖아요.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요하다 그래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곁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이 이 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참 대단하죠.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쫓았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축복을 이 여인들이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이 여인들이 경험한 부활절, 부활, 이건 어떤 걸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 가장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부활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그 과정, 목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건 뭐냐면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이들이 딱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학교 때 뭐 만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에 있는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혹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에 있는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꺼내준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행동이 아니라요, 이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창시자들의 종교를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무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고요, 잘 관리하면서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무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덤이 있더라도 그 무덤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등
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갔다는 둥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거죠. 무덤이 비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여인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 중에 그걸 지키던 사람들도 목격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율법대로 하면은 두 사람 이상이 그걸 목격하면 이거는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여인이, 세 여인이, 그리고 그걸 같이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까지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뭘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또 다음 본 부활 소식은 뭐냐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무덤을,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받냐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있어서 소식을 듣는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부활 소식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식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고 믿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 아까 저희가 기도할 때에 아직도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려면,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려면 부활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한마디로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을 때까지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또 때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전혀 전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소식은 전해져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라는 사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전해야 될 부활 소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게 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잘 한번 보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뭔지.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부활 소식을 전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이 지금 찾는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누구예요? 죽으신 예수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예수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무슨 소식을 알려줍니까? 그 예수는 없다 그래요. 이 무덤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알려줘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알려준 소식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소식은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열심히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를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이야기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지만 나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 정도 끝인 거지, 그 이상 끝나는 거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놓지 못합니까?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들은 소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이 소식이 그들에게 부활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부활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들은 소식은 부활의 소식이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줄 소식은 부활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어서 이제 막 제자들에게 들려주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잘 보면 좋겠어요. 이 만남을 잘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어떤 걸 경험했는지. 먼저는 이 예수님의 인사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인들이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야 평안하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평안하냐 하는 것은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일상적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던 인사, 오늘도 했던 인사, 잠깐 전에 했던 인사, 그냥 하는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특별한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는데 특별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나와 거리가 먼,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늘 같이 하던, 늘 함께 하던, 늘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던 것처럼 살아났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 고민에 함께 하신다, 내 생각에 함께 하신다, 내 문제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렇게 나를 같이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딱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하는 인사를 보면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그 닫아놓고 막 경비 서고 있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도망쳤을까, 뭐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무덤이 어떻게 비었을까, 그걸 막 설명하다가 영지주의라는 사람, 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도 그냥 그렇게 우리처럼 느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을 때도 영으로 오셨으니까 영으로 싹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면 그 발을 붙잡을 수 없겠죠, 그죠? 지금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 그 모습요, 발을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육으로 온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며 나갔다 하는 거죠. 직접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요, 이 부활을, 소식으로 들은 이 부활을, 소식을 듣고 이 믿는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진짜 계시는 주님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으로 치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믿고 그의 발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도와달라고, 끝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경험한 부활의 모습이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부활의 경험을 보면서 나의 부활의 모습, 부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빈 무덤을 목격하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소식을 아멘으로 듣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소식을 듣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신앙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내닫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만날 때마다 드리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이런 인사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한 명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요, 동방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그 인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던 그 사람들,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 인사 때문에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도망칠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무덤 밑으로 도망쳤잖아요. 지하 무덤으로요.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아예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체들이 널려 있겠죠. 무덤이니까요. 그 시체들이 널려 있는 그 무덤 속에서 어떻게 신앙 지켰을까요? 이 신앙 가지고 이 인사 가지고 지킨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들이 널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카타쿰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 하는 거죠.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또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훨씬 더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거다, 회복될 거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인들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대로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메꿔주셔서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이어서 참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 맞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져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져야 될 그곳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도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